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옆에 성도님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 우리 앞에 인사 같이 이 앞에를 보면서 읽으면서 인사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도님도 저처럼 기쁘시죠? 아멘. 예, 기쁘시죠? 예, 기쁩니다. 개척한 지 오래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처음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성전 건축 공사 현장을 지나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나르는 3명의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벽돌을 나르던 사람이 지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보면 몰라요? 벽돌이나 나르고 있지. 힘들고 귀찮은 일이요. 두 번째 이 벽돌을 나르는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두 번째 벽돌 나르는 사람은 땀을 닦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하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이렇게 일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벽돌을 나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땀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벽돌 나르는 일이요. 그런데 그 일에 담긴 의미와 목적을 아는 사람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었죠.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르니까 지치는 거죠. 힘든 거죠. 근데 이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기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바울도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괴로움이 기쁠 수 있습니까? 고난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난당하면 괴롭기 때문이죠. 아니,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고난을 당하는 자체도 힘들고 괴롭지만 그 고난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더 지치고 더 괴로운 거예요. 이 성전 건축 공사 현장의 세 번째 인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도요, 공사 일은 고되고 힘든 일입니다. 그토록 고되고 힘든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고된 일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잖아요. 지금 바울이 뭐하고 있죠? 여기 어딥니까? 감옥입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괴로움을 겪는 곳입니다. 마치 공사 현장과 같이 힘들고 고된 장소가 감옥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괴로웠음에도 그 고난에 담겨있는 의미와 목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 있어요? 괴로워하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고난당하지 마시고
그 고난에 담겨 있는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와 목적을 알고 당하는 고난은 지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다양한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양한 고난마다 의미와 목적이 다 다릅니다. 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 제가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요거를 잘 정리하시면, 그리고 이 고난이 뭘 의미하고 뭘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이런 고난을 당해도 기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허락하시는 고난이 있어요. 이거는 매를 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징계죠, 징계. 이게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누구를 징계한대요? 사랑하시는 자, 구원받은 성도를 매를 댄다는 거예요. 왜 매를 대는 거예요? 바른 삶을 살게 하려고, 믿음 갖게 하려고 매를 대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어요. 첫 번째, 이 다윗 왕이요, 구약에 보면 밧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죠. 그래서 그 가정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죽어버리잖아요. 자녀가 죽는데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이게 바로 징계로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요, 구원받은 사람이었지만 징계를 당할 때가 있었어요. 이 징계로서의 고난 있잖아요. 이건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회개를 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고난이 왔어. 이게 하나님 나를 매를 댄 것 같아.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딱 줬는데도 회개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 이게 왜 왔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계속 힘든 거예요. 계속. 왜 고난이 왔는지 알고 당하면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알으셔야 돼요. 이게 왜 고난이 왔는지. 두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자, 무슨 고난이에요? 훈련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게 있어요. 이걸 연단이라고 하죠. 이 고난은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고난입니다.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믿음을 높여주려고, 성장시키려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요셉이란 사람 있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건 죄를 져서 들어간 거예요? 억울하게 들어간 거예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에요. 요셉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뭡니까? 이것은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인격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 이렇게 성숙한 믿음이 되게, 어린아이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어떤 고난이 있냐?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걸 박해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할 때 받는 고난을 말해요. 내가 세상 사람한테 막 복음을 전해, 예수를 전해, 막 핍박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막 괴롭히고, 회사에서 막 불이익을 주고, 막 거래처가 막 잘라버리고, 당신 나한테 예수 얘기하면 나 거래 안 할 거야, 막 이런 고난들.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아, 나는 세상 사람처럼 저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하나님 자녀답게 이 말씀대로 살 거야, 이러면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내가 너 월급 안 줄 거야. 내가 너 그럼 관계 끊을 거야. 이렇게 당할 때 막 고난.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 나오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이런 고난을 성도가 당할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거 이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한다? 세상은 어떻게 한다? 우리를 더 핍박한다, 괴롭힌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목적과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예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 가면 엄청난 상급을 주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누구 거다?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엄청나게 상급을 주실 거다. 자, 네 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네 번째 오니까 성도님들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종류가 다양해요, 여러분. 고난이. 자, 네 번째 무슨 고난입니까? 사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이건 복음 전파를 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좀 특징이 있어요. 이 고난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걸 하면 고난을 당할 게 뻔해. 이건 안 봐도 비디오고 진짜 딱 이걸 하면은 내가 엄청난 핍박을 받을 거야. 그런데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되게 차원이 높은 고난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 당할 수도 있는 고난인데 내가 자청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수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온 남은 고난이죠. 요게 사명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고난 안 당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자청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런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많이 갇혔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그리고 오늘날도 선교사님들 해외에 나가면은 핍박을 받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고난 당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사명을 위한 고난이에요. 사실 선교사님들도 국내에 있으면 되잖아요. 뭐하러 해외에 나가서 고난을 당해요? 안 나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자청해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사명을 위한 고난이에요. 이게 수준 높은 고난입니다. 사실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징계로 당하는 고난은 수준 높은 거예요? 수준 낮은 거예요? 그건 진짜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으면 안 당하는 건데 그건 진짜 수준 낮은 고난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런 고난은요, 수준 높은 고난이에요. 이게.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 있어요. 사단의 방해나 시험, 참소로 인한 고난입니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사단이 세상에서 나에게 자꾸 너 이렇게 살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를 한번 돌아봐봐도 아니라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 고난이야. 이것도 막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막 시험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은 육적 전쟁이 문제가 아니다. 뭐가 좀 문제다?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교회에도 지금 무슨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막 머리가 분주해, 복잡해, 다른 생각이 있어. 이거 전쟁터인 거예요. 사단이요, 예배 은혜 못 받게 하려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막 머릿속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전쟁터에 전쟁터. 전쟁터에서 정신 못 차리면 죽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이 예배 시간도 영적 전쟁이에요. 예배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거는 완전 전쟁터예요. 사단이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참소를 하는지 몰라요. 막 고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시고 시험을 당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한번 절해봐라, 세상을 다 주겠다, 막 시험 당하셨잖아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영적 전쟁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도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의미와 목적은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이 있을까요? 사단의 방해나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 붙잡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이기셔야 돼요. 그래갖고 정말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막 6번째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난이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도대체 1번부터 5번까지 고난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렵지? 난 왜 이렇게 고난이 왔지?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 이건 사명을 위해 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영적 전쟁도 아닌 것 같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징계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하나님 나 훈련시키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지. 여러분, 이런 고난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보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답을 못 찾겠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요, 당장은 해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고난이에요. 요한복음 1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고난 당할 때는 모르겠는데 언제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그때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그때 인생이 바닥으로 간 게, 내 인생이 무너졌던 게 구원받게 하시려고, 교회 와서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그때는 못 깨닫는데.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이런 고난을 왜 주실까요? 이런 고난의 목적과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가지 고난을 말씀드렸어요? 6가지 고난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가 살면서 이 6가지 고난을 골고루 겪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중에 복된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이요? 복된 고난. 아니, 고난이 복되다고요? 역설 같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말합니다. 고난은 저주다. 고난은 피해야 한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축복이다. 고난은 영광의 길이다. 사람들은요, 고난을 일반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오히려 고난 속에 영광과 기쁨, 축복이 숨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세요. 바울이 받은 고난이 도대체 어떤 고난이었기에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밝혔죠. 이 남은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기쁨을 주는 복된 고난임을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이 뭘까요? 남은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해서 성도님들이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남은 고난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가 앞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왜 남은 고난이 복된 고난인지 좀 더 살펴보고 그 고난이 우리 삶에 어떤 영적 의미를 갖게 하는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합니다.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무슨 고난으로 정의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은요,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이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이었는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해서 고난을 완벽히 당하셨는데 뭔가 남겨놓고
일부만 감당하셨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표현만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부족해서 고난이 남았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한 80%만 감당하시고 20%는 우리에게 떠넘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은 완전하고 단번에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100% 고난 당하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고난을 단 1%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들이셨어요? 단번에 들였다는 건 더 남기지 않고 완전히 들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고난 당했잖아요. 남긴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하게 다 드린 거예요. 단번에, 한 번에.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한 번에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단번에 구원받는 점 있습니다. 단번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점진적으로 가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열심히 하면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가 되면서 믿음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면서 그러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점진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단번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게 믿어지면 그날 구원받는 거예요. 그날 죄산 받고 그날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점차 변화되는 거예요. 점차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은 중생은 단번에, 성화는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단번에 끝난 거예요. 예수님 안 남기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고난을 안 남기셨는데 왜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헷갈리게. 참 바울 헷갈리게 하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죄를 사하기 위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 일생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구속의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100%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긴 고난이 있다. 뭘 남긴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그걸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 고난이 복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 고난은 우리의 몫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해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제 누가 고난 당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고난? 구원을 위해서 고난 당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고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 친지들, 믿지 않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된다. 이제 너네 차례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남은 고난이란 구원의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 그 고난의 종류 중에 네 번째 사명을 위한 고난이 있었죠. 그게 바로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주님이 남겨놓은 거예요. 남겨놨다는 건 당한다는 거예요? 안 당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 가족 친지들 구원받으려면 각오하셔야 돼요. 사실 뭘 당하셔야 돼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온갖 핍박을 당해야 되고 힘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나 고난 당하기 싫다, 나 피하고 싶다,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요,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 우리 형들만 봐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감당할 자신은 있습니다. 그 각오는 돼 있어요.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형들이 돌아온다면,
감당해야죠. 그게 남은 고난이니까. 저에게 남은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 예측하셔야 돼요. 나한테 뭐가 올 수도 있다. 고난이 올 수도 있다. 어려움이 올 수 있다. 이때 원망불평하지 마라. 왜?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보면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간수가 있는데 그 간수 구원시키려면 감옥에 가야 돼요. 감옥에 안 가면 그 사람을 못 만나. 그래서 하나님이 억울하지만 사명 때문에 그를 거기다 고난을 주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넣었잖아요. 근데 신기합니다. 그 사람들 밤에 뭐 했어요? 원망 불평 안 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렸어요. 왜? 아, 이 고난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 무슨 섭리가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간수가 구원받고 간수 가족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설립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피를 뿌리지 않잖아요. 누군가 땀을 흘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아요. 편하게 교회를 세우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 길이. 네. 이 고난당하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누군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누군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목사님만 희생해서도 안 되고 성도님들만 희생해서도 안 돼요. 어떻게? 같이 기도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땀을 흘리고 피를 뿌리더라도 같이 피를 뿌려야 돼요. 주님이 피를 뿌렸더니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할 때 이 교회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저는 이 큰 교회 여러분 너무 막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큰 교회가 될 정도면 누가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엄청나게 고생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큰 교회 딸랑 온 사람들은 모르지 그거. 얼마나 처음에 개척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비닐하우스에서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막 냄새나는 데서 막 바퀴벌레가 지나다니고 막 곰팡이가 피고 이런 데서 예배 드리는 걸 누가 알겠습니까? 큰 교회 존경해야 돼요. 사실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진짜 존경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자로서 당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한 사명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버림받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당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감옥에서. 근데 나는 뭐하다? 슬프다, 기쁘다? 기쁘다. 나는 기쁘다. 이 기쁘다라고 그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남기셨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어떤 복 주시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늘에 셀 수 없는 많은 별과 같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자손의 복, 기업의 복, 제사장이 되는 모든 복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전 그거 믿어요. 그러나 복을 받지만 겸하여 모두 받는다? 고난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있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 친지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죠? 부활이 있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당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부활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난을 거쳐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성도라면, 구원받았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면 안 됩니다. 겪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은 저주가 아닙니다. 복입니다. 결과적으로 잘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 불신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고난도 특권이에요. 고난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고난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 물어봤어요. 왜 내가 너한테 고난을 줘야 되냐? 우리 남편이 아직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가 아직도 제정신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세상적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가족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의 모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요?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시더라도 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사람들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모세도 고난받기를 자처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엔 누가 있었죠? 바울. 하나님, 유대인 제 형제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믿지 않습니다. 지금 율법주의에 빠져갖고 지금 예수님을 아예 핍박하고 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살리기만 된다면 나를 지옥에 보내주셔야 되는데 나를 차라리 지옥에 보내주고 그 대신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바울은 드렸어요. 이게 어떤 고난입니까? 남은 고난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힘들어지더라도 제 남편 돌아오게 해주세요. 제 아내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형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 돌아오게 해주세요. 근데 보통 이런 기도는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안 해도 고난이 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그 사람한테 반드시 뭔가 어려움을 줘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그 섭리 가운데 그 사람을 쫙 교회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실감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편안한 가운데서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이 원리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 이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절대 동참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나는 구원받은 성도가 맞구나. 이렇게 확신하시고 성도라는 정체성 가운데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남은 고난이 뭘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 시작. 남은 고난이란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합니다. 어디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 사람들한테 막 죄를 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매를 댔어.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나 요즘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고 있어. 이거 망신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왜 고난당한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당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분별하라고 6가지 알려드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건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요. 무슨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막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남은 고난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왜?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하겠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님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저 감수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시흥은혜교회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주변에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고난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하고요.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고 여러분 가족 친지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울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요, 자유도 없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왜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뻤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은 고난이란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짐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죠. 자기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손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가 쓰지고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사랑하셨죠. 교회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탄생한 게 뭡니까? 교회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갖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도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고난당한다고 남은 고난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남은 고난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육체에 채운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고난을 몸으로 겪겠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남은 고난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거를 바울이 누구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감수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예배 시간도요, 자, 우리가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이게 힘든 사람도 힘들거든요. 이게 막 몸이 이렇게 되고 막 힘든 사람도 이게, 요것도 고난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재밌는데, 지금 꽃도 피기 시작했는데 신나게 놀 수 있는데 앉아갖고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되고 예배 찬송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축복합니다. 요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오셔서 헌신하고, 그죠? 예배도 헌신이고 또 식사할 때 헌신하시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맛있는 음식도 헌신하셨고, 여러분 또 설거지로도 헌신하고, 교회에서 또 뭐 같이 이렇게 정리하고 차리고 이거 다 헌신하잖아요. 이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분 있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분 있죠? 우리 교회 금요일마다 이렇게 노방전도 하는데 고맙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 그냥 남편에게 여보 우리 교회 가자,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요것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면 남편한테 뭐가 쏟아집니까? 화를 내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근데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 당하셔야 돼요. 그게 다 나중에 다 상급이 되고요. 너무 좋은 고난이에요. 이게 복된 고난이에요. 그게 그냥 세상에서 죄 짓고 말 안 듣다가 매 맞지 마시고, 그런 고난은 당하지 마시고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세요. 축복합니다. 고난 당하셔야 돼요. 신기하죠? 목사님이 고난 당하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네. 참, 복된 고난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이 안 된다면 제가 왜 고난 당하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쁘게 여기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불신자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성도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뻐해야 돼요. 한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교회가
벽이 낡았습니다. 이 창문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이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한 분의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 권사님은 예배 1시간 전에 늘 교회에 도착해서 난로를 피우고 예배 후에는 혼자 쓸고 닦았습니다. 성도 수는 적었습니다. 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사님은 늘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 고생하는 게 기쁨이죠. 이게 제가 맡은 몫이에요. 어느 날 젊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고 있던 그 권사님께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왜 그렇게 혼자서 다 하세요? 힘드시잖아요. 그러자 권사님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다 하셨지만 남은 건 우리 몫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이 청소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건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 감동받았대요. 여러분, 주님이 와서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할 건 다 하시고 끝났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제가 이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을 현대어 성경으로 찾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내가 맡은 한 몫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난을 기꺼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겪어야 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은 기꺼이 당하는 고난이다. 이것은 누구 몫이다? 내 몫이다. 내가 할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너무 측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당연히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당신들은 당신들의 몫을 감당하십시오. 이 말씀이에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몫을 담당하는 거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이 몫을 담당하는 거고, 성도님들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교제하며 이런 것으로 남은 고난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몫.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바울이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남은 고난이 자신이 맡은 한 몫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있죠. 남은 것은 우리 몫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 당했어요. 아, 이건 내가 당할 몫이 맞아. 이건 내가 감수해야 돼. 이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교회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 고난 당하니까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돼?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요, 남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왜일까요? 좀 살펴볼게요. 왜일까요? 첫 번째, 남은 고난이 교회를 위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교회를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니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고난을 겪으면 그게 슬퍼요, 기뻐요? 입으로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이놈 때문에 내가 이 웬 고생이냐, 이 왼수 같은 놈, 이럴 수 있어도 속으로는 사실 슬프지 않아요. 기뻐요. 왜? 내가 이렇게 좀 고생하면 자녀들이 편하니까, 행복할 수 있으니까.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 이렇게 핍박을 받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더 뭉친다면, 여러분, 리더가 감옥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가만히 있어요? 뭉쳐요? 뭉치는 거예요. 리더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오히려 그 불길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더 뭉쳐서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 목사님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기도하자, 더 뭉친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히려 전도가 더 잘 됐어요. 더. 그래서 바울이 기뻤던 거예요. 아, 내가 감옥에 있는 게 더 좋은 거구나. 차라리 성도들이 더 깨고 깨어나고 더 열심히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기뻤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 흘리는 눈물입니다. 결코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디딤돌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기뻐했던 거예요. 바울이 겪었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을 다 이루셨지만 그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 전해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눈물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기 때문이죠. 또 바울이 이 남은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번째,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심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과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더 은혜가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었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성도가 겪는 남은 고난은요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분과 더 깊은 연합을 이루는 신비로운 경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고난을 당한 분한테 가니까 그때 더 예수님이랑 가까워졌다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분은요 그런 고백 안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고난 당할 때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더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희생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더 깊은 연합, 이런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깊어지고요, 주님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는 사람이 교회관이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 하나라도 헌신하잖아요.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요, 만약에. 그러면요, 아니 그냥 가까운 교회 가지, 아무 데나 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내가 교회 와서 땀을 흘리고 뭔가 내가 흔적이 좀 묻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청소를 하시든 뭐 설거지를 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 내가 어떤 기억이 있어야 돼. 나랑 이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했었다,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아 그냥 아무 교회나 가지, 가까운 데 가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노예처럼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애정 문제, 애정 문제. 너무 안 하면요 애정이 없어요. 여러분, 수련회 있잖아요. 갈 때 공짜로 간 사람이랑 수련회비 내고 간 사람이랑 자세가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공짜로 간 사람은 대나 마라, 그냥 아이 그냥 받든 말든 빨리 때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공짜니까 어차피. 근데 돈 내고 가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한번 말씀도 한번 들어보고 교제도 한번 해보고 프로그램도 참여해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련회비 받아야 돼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요, 하나님 우리 잘 알아요. 우리가 행태가 어떤지, 우리 마음이 어떤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도요 헌신 너무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편하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 억지로라도 일을 하셔야 돼요. 내 흔적이 묻어 있어야 돼. 내가 내 포지션이 있어야 돼. 내가 뭔가 이 일은 내 거야. 또 욕심을 부리셔야 돼. 이거는 누가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해야지 막. 이래야 애정이 더 생깁니다. 바울은 남은 고난을 겪으면서 왜 기뻐한다고 고백했을까요? 세 번째, 남은 고난은요 영광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고난을 감당하잖아요. 반드시 끝에 뭐가 온다? 영광이 따라온다.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남은 고난을 당했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했어. 이거는 나중에 올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이 1이면 나중엔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건 100만 1000만도 더 되는 거예요. 영광이. 투자를 잘하세요. 여기서 1을 투자했더니 1000만 억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급을. 엄청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남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이 겪는 이 감옥에 갇혀있는 고난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이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고난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나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고난은 누구의 몫입니까? 누구 몫이에요?
우리 몫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시대에 바울이 남은 고난을 감당했다면 오늘 이 시대에 남은 고난은 예수님 몫도 아니고 바울 몫도 아닙니다. 누구 몫? 우리 몫입니다. 우리 후대 거는 누구 몫이에요? 그들의 것이고 우리 게 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걸 감당해야 돼요. 이 고난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당연히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죠.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수고해도 열매가 없어 낙심될 수도 있죠. 섬기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 지치고 희생이 당연시될 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더니 아무도 안 알아줘. 그리고 나중엔 호의를 베풀었더니 당연하게 여겨. 당연한 줄 알아. 이것 때문에 나 헌신 안 해버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 아신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기억하십시오. 남은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사명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몫입니다. 우리 삶 속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기쁨으로 채우고 사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겪는 남은 고난을 통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친지들이 세워지게 될 줄,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